제가 2주 전에 여기 왔었죠. 2주 전에 와서 같이 오후 예배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사실 제 마음속에 그 하 목사님 한번 부산으로 찾아가서 뵈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환자를 만나는 것이 여의치 않다라고 그래서 같이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통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 목사님이 소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주님이 그 특별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구나. 사실 하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보이다는 그 말씀대로 이제 인생 대학 졸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십니다. 이제 진짜 걱정해야 될 우리들이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걱정해야 됩니다. 이게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는 참 우리들이 더 걱정인 것입니다. 아까 권사님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참 제일 처음 첫 번 기도 말씀이 우리를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시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됐습니다. 북한 성도들이 북한에서 불 다 끄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그 사람들은 소원이고 감사하고 축복이고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때가 되면 교회 가고 하는데 이제 그게 피부로 느끼게 우리들에게 와서 이게 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그 다음에 사탄의 사람들 지금 교회 안에서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지금 주님께서 심히 급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숨겨놓으셨어요. 이산 골짜기 속에 여기 숨겨진 전원교회를 참 귀한 교회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마스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지금 자꾸 체크를 하고 있어요. 참 때가 심히 가까운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마스크를 우리가 해야죠. 그렇지만은 이 마스크가 교회 안에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입을 막으면은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영적인 그 탄압이고 영적인 그 제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잘 알고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이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인데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20절까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큰 기사를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버지와 그 사람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우리에게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바람방하여 그 여자를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분명히 들어 그 앞으로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
그가 그를 불러보내어 배를 드시게 하였는데 그가 그 눈이 물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행한 양식이 얼마나 풍부히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구원의 나라로 오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주님이 되어 달려가 오라고 이걸만 주니 아들이 이르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정말 주님 앞에 진심된 그 감사를 드리는 이 자리, 또 그리고 이런 때가 된 것을 저희들이 새삼 주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가득 덮어주시고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그 심령 가득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의 사모함과 그 갈급함을 주셔서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성령을 직접 듣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축복하시사 주님 이 시대에 또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또 방해하고 또 잡생각을 주고 또 이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묶어서 쫓아주시고 우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가득 채우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요양 전원교회에 가서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인데 이 탕자의 비유가 전원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탕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기가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의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친구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굶어 죽을 바야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그 자비를 내가 받아서 살리게 하고 이제 돌이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탕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탕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탕자가 두 아들 중에서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큰아들 둘 다 큰아들 작은아들 둘 다 탕자고 큰딸 작은딸 둘 다 탕자고 온 가족이 지금 탕자입니다. 이 탕자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탕자. 여러분 탕자라는 것을 그 문자 그대로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에서 다 이것을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무도 다 잃어버린 그 재산 다 잃어버린 그런 그 불효자식을 탕자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적인 깊은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그리고 그냥 살다가 나중에 내가 병이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리고 자손들 다 떠나고 나서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제 그때야 이제 누가 나를 구해줄 사람이 있나. 정부에서 나를 매달 돈 얼마씩 주는 거 이거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으면은
언젠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냥 조용한 방에서 나 혼자서 그냥 가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DNA가 있는 한, 이 죄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죄는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죄를 따라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 저 아마존에 있는 그 인디언들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죄와 동시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인데 그 누구든지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무언가 내가 섬기고 싶은 무언가 두려움 무언가 내가 따라가고 싶은 하는 이러한 본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여기 그 통영에 지금 제 동생 집에 살고 있는데 그 통영의 그 아름다운 항구에 참 너무 저 경치가 아름답죠. 거기 어선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 많은 그 배설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또 여기 지금 이 전원교회 그 산에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같이 우리 교제하면서 나눴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 고기잡이하러 배 타고 나갈 때 용왕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배 타고 나가서 이게 풍란에서 그 배가 엎어지지 않고 이제 많이 배를 고기 잡아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용왕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죠. 또 산에서도 또 산에 그 산신령이라고 하는 것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왜 그래요? 무언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의뢰하면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약함과 그다음에 어떤 그 위대하신 큰 신을 의뢰하는 그러한 본능이 그러한 그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이용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제사를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인간들을 컨트롤 죄인들을 끌고 가는 그런 그 영적인 흐름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촌가에 귀신들이 많아요. 또 산에도 귀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어딘지 세워지면 하나님께 축복했으면 잘 되겠다고 그러는데 이론은 그렇지만 그런 곳에 있는 교회가 악한 영들이 그것에 많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거기에 계속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있느냐? 성령께서 그쪽에 충만하지 못하고 계속 악령들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고 싸우고 나가고 아프고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교회들이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런데 자꾸 세상의 욕심으로 더 충만해져서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에 한 발짝 하다 나중에 양다리 걸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앙은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탕자라고 합니다. 탕자로. 그 탕자는 꼭 아버지 재산을 다 빼다가 그래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것이 탕자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에서 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탕자라고 하면은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하고 더 가까워진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향락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여러분이 즐길까 하는 것에 더 많이 시간과 정신과 정열을 쏟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이 올 때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그때 나쁜 때였지, 그땐 참 악한 때였지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지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참 열심히 섬긴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벌레 먹은 그런 열매들만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너무너무 이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가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뚝섬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뚝섬,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는 분들, 그 뚝섬이 유일한 유원지입니다. 거기서 여름에 가서 그 강에 가서 물을 담그고 점심을 사 먹고 합니다. 근데 그 가는 동안에 동대문에서 그 옛날에 전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동차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전차의 쪽인데, 근데 아주 오래된 그런 전차예요. 그걸 타고 이제 동대문에서 그걸 타고 가면 저 천호동 이런 걸 거쳐서 이제 왕십리로 해서 이렇게 가죠. 근데 가는 도중에 거기 전부 다 밭이에요, 밭. 그 여름에 거기 지나면은 그 봄철에 거기 사는 농부들이 거기다가 밭에 거름을 줍니다. 근데 그 거름이 냄새가 지독하죠.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지 몰라요. 그런 곳이 바로 그 당시에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의 유원지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의 주임자들이, 그 농부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거기가 다 대도시가 되고, 그다음에 큰 빌딩이 올라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그 부자가 된 이 사람들이 밑에 그 베이스가 없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그 힘들게 번 이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돈이 몇백억이 생기고 하니까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그 개인 향락에 쓰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하고 싸우고 이제 법원에 가서 또 소송을 하고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탕자들이죠. 그 탕자가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 아버지서부터 모두 다 탕자의 모습으로 다 형편한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탕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돈에 대한 욕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이 점점 더해짐으로 인해서 남들을 도와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는 이런 것은 없어지고, 탐욕과 그다음에 그 이기심과 그다음에 내 그 고집 이것만 남아서 그러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판 탕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탕자, 그 탕자를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그래서 큰 빌딩을 사고 그리고 고급차를 사고 이런 것이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고 편하게 해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하는 이것이 탕자들의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죠. 미국에도 많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라스베가스에 가서 돈 가져가서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빈털 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런 인간들의 가장 죄악에서 물든 그 탐욕과 그리고 내가 짧고 굵게 살자 하는 그런 욕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다가 그 다음에 허무하게 병들어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것을 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히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만이지 내가 어떻게 뭘 아느냐.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나는 내 시체는 방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근데 나는 살아서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몸뚱이는 죽어서 이제 저 흙으로 가서 땅에 묻히지만은 내 영혼은 분명히 살아서 내가 싫고 좋고 아프고 안 아프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느낀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것을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직접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믿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따라가는 것은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따라갈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믿는 것이 내가 이 글자를 믿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이것을 내가 읽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이것이 해당이 되고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붙들고 내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러한 모든 그 프로세스가 모든 그 과정이 성령께서 이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그 크리스천들의 이 삶은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믿음을 내가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들고 또 기도하고 따라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 다음에 그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지금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전부 다 탐자들의 모습입니다. 탐자. 그 재산을 탐진한 그런 아들, 딸들, 또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지금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속은 전부 다 탐자의 탐욕으로 다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탐자들이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는 것이 근원이 다 이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미혹하죠. 거짓말하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해볼만하다. 이것이 또 가서 경험할 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를 잘못 끌고 갑니다. 제가 여기를 오면서 이 시골길에 아주 큰 빌딩이 서 있고 그 앞에 글씨가 써 있는데 무인텔이라고 썼어요. 무인텔. 저는 이것이 무슨 전화하는 회사인 줄 알았어요. 전화 파는 회사.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러브 호텔을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그 참 순수하고 그리고 정이 많고 했던 이런 옛날 그 시골의 모습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 시골 농부들, 노인들 털거없이 전부 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다 바뀌어져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것이 사람들의 그 모든 생각이고 그리고 모든 자기네들의 꿈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이 말을 잘 안 듣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게 되는 무이텔에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더 불행한 것은 교회가 이것을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있으면서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저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성도들이 제가 여기 미국에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는 주중에 그 러브 호텔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본인 교회에서는 큰일 나죠. 성도들 다 떠나죠.
이것이 그 우리 인간들의 윤리와 도덕을 거기서 벗어나서 그래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이것을 사람들이 즐긴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육체가 이걸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육신의 소망, 육신의 정욕 이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런 유혹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이것을 경교하게 이것을 뒤에서 컨트롤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그것을 한번 빠지면은 그 다음에 더 자극적이고 그 다음에 더 원하고 더 강하게 이런 것들이 뒤에서 계속 내 생각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걸 밀어갑니다. 이게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 교회들이 이것을 알고 이건 뭐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친구가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뭐 어디 호텔에 있고 어디서 그러는데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내 혼이 싸우는 것입니다. 내 혼은 그것을 궁금하고 또 가보고 싶고 또 그런 재미도 보고 싶어 하는데 내 영은 그게 아니지 하고서 내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기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혼은 약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악으로 거기에 근처에 이렇게 점쳐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쉽게 넘어가요.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매일매일 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끝까지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좀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큰 교회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님이라도 별 수가 없어요. 미국에 그 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요. 지미 스웨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엄청난 그 능력이 하고 그다음에 텔레비전에서 수만 명씩 이렇게 그 ministry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창녀들한테 호기심에 빠져가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몰래 하다가 들켰어요.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났죠. 그래서 이름도 있고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 얘기해서 훈방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또 걸렸어요. 또. 왜 그럴까? 뭐 더군다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게 사탄이 와서 계속 그 생각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꾸 끌고 가게 하고 그는 이 영적 싸움에서 자기가 진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런 영적인 그 강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잘라야겠다, 내가 이것을 절제하겠다 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그 사탄의 미혹에서 사탄의 공격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누구든지 그런 사탄의 공격과 미혹과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거기 넘어갈 그런 찬스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만 의지해야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또 그냥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이러한 열정과 이것이 싸움인데 이것이 없으면은 그러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내가 피부로 느껴요. 기도를 계속 하던 사람이 기도를 일주일 안 하고 바빠서 지냈다고 하면은 금방 알죠. 내가 큰아구나. 빨리 돌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더 충만하게 교제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계속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교회가 그런 역할을 못해요. 아까도 오늘 집사님이 지금 그 큰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이 텅텅 비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들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다들 이제 바빠서 갈 수가 없는지 기도원이 그냥 건물만 지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여기서 오래오래 가지고 그것을 뭐 몇백 년씩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70년, 80년 이제는 뭐 의학 기술이 좋아서 90살, 10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저를 죽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돈 1,000원짜리 한 장 못 가져갑니다. 다 뒤에다 놓고 가야 돼. 끝까지 주님 앞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을 내가 키워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더 깨닫고 더 겸손해져. 그것을 받으려면은 그것을 내가 충만하게 받으려면은 내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항상 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나를 더 채워주세요. 속사람을 채워주세요. 속사람을 변하게 해주세요. 내 그 탐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랬는가? 거룩하지 못한 걸 아시면서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랬는가?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그 삶의 삶. 우리가 매일 우리 그 사랑방 그 기도팀이 매일 기도합니다. 이 매일 기도팀이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몸부림입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 시간이 남고 또 할 일이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 중에서 계속 그 시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이 손을 놓으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그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요. 교회에서 가면은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준다.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요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새로운 신신하게 들어와서 동성애, 미국에서는 LGBT라고 합니다. LGBT. 이 동성애도 우리가 감싸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새로운 신학을 했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잘못 이끌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한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던 이것을 왜 우리 인간들은 지금 와서 그것을 우리가 감싸주고 용서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간이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간 것,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간 것, 이것이 내 제자들, 이것은 진리를 아는 내 제자들을 그것을 아는, 내가 가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그 진리에 대한 것을 그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그랬더니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리가 뭐냐? 그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진리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진리고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사람들이 너무나 경시해요. 너무나 이것을 무시하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진리는 성령 하나님 진리십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고 성령님과 같이 가면은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내가 온전하니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다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다, perfect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perfect.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perfect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뭐 문제투성이고 말썽투성이고 이게 전혀 그거기서 거리가 뭐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성령을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저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돈을 자꾸 바라보면서 돈으로 자꾸 이것을 커버해요. 내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해드릴게요. 내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 성전 크게 지어드릴게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선교 많이 할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돈 많이 있으면 다 자기 욕심 채우고 다 딴 데로 떠나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과 정성, 내 soul's heart and mind,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뒤에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점점 더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이 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점점 더 악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 목사님들이 돈 그렇게 좋아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그 영광을 드립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돈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못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온전한 마음과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세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읽었지만 그 탕자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한테 돌아온 그 하트를, 그 중심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뭐 돈 다 없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내 돈으로 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놓고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탕자가 돈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것을 모르시겠어요? 미리 다 알고 계셨죠.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다 줬어요. 내 재산은 이것은 네 거다. 그 다음 큰아들한테 이게 네 거다. 그러고 가서 다 없애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하신 것이 탕자예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돈을 다 없앤 것도 하나님께서 돈 없애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다 탕진하게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온 것입니다. 이 탕자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돈 가지고서 내가 이거 내 거 하면서 그리고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보다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내 비즈니스하다 다 날리고 그 다음에 내 몸 다 망쳐서 암 사기까지 가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범죄해서 감옥까지 가고 해서 그런 데서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거기서 거듭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 깊은 인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세요. 우리 영혼.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돈 이거를 자꾸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돈과 우리 인간을 주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보화를 여기 땅에다 자꾸 묻어놓지 말고 하늘에다가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는 종과 동물이 먹지 않고 거기서 더 안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자도 큽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엄청난 그 축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그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공력을 주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것이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그 주님 앞에 그 냉수 하나도 어린아이에게 준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먼 곳에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 얼굴을 뵐 때 그때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그 크리스천들도 특별히 교회가 이제 참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 영원에 대한 그 감각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영원에 대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삶이 이거는 단지 그 순례자의 삶입니다. 여행자의 삶입니다. 잠시 가다가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이 땅에다가 내가 큰 바벨탑을 쌓고 오래오래 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 땅에다가 자꾸 더 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하나님으로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거 이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내년에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 당국에서 원하는 것은 교회들 완전히 문을 닫고 입을 싹 닫게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교회를 완전히 이제 앞으로 핍박하는 그 적그리스도 시대에 핍박을 해서 나오는 그런 자리를 끌고 가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고 있어요. 이 교회가 앞으로 그런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 참 교회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 1973년에 그 뉴욕에 그 타임스퀘어 처치 그 데이비드 물커스 목사님이 그분이 한참 기도하는데 준비해 성령께서 앞으로 마지막 때의 기도는 지하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 가정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다음에 대단하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통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그 기도를 드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내 삶이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은퇴해서 어디다가 집을 짓고 잘 살까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산다면은 우리 지금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그 목표는 이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한 달 후가 되는지 누가 알아? 그렇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친한 친구가 제가 그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 친한 친구가 의사예요, 의사. 제 고등학교 때 저희 짝이었습니다, 제 짝. 아주 얌전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 그래서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보고도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취미 안 맞는다. 하루 종일 아픈 사람 그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그거 안 맞는다. 그래서 관뒀어요.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지고 그다음에 그 심장내과를 전공해가지고 미국을 갔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저는 로스앤젤레스 살고 그 친구는 뉴저지에 사는데 제가 필라델피아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내가 여기 왔는데 같이 만나자고. 너 교회 다니니?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나 지금 너무 바빠서 안 돼.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내가 믿지. 그런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그 친구가 죽었다고 연락을 왔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2월 달인데 거긴 굉장히 추워요. 2월 달에는. 근데 아침에 그 의사니까 지금 새벽에 6시에 나가서 자기가 그 담당하고 있는 그 환자들의 회진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잘 있는지 잘
또 회복이 되는 그 회진을 돌라고 가는데 아침에 그 자기 차 이 바깥에 세워놓은 차가 그 유리창에 이 얼음이 얼었어요. 그래서 그 얼음을 다 녹이는 그 스크래퍼라고 그러는데 그 얼음을 다 깎아내는 이런 것을 하다가 갑자기 이 심장마비가 오고 거기서 죽었어요. 앰뷸런스를 실어 갔는데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담당이 자기가 전공이 심장내과의 심장. 그런데 자기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 약간 인생들입니다. 네. 그걸 알았다면 그걸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 이렇게 약한 인간들인데 우리는 이걸 내가 욕심을 더 내서 내가 몇 달만 더 있지, 몇 년만 더 있지 이러고서 그걸 갑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두 다 탕자였습니다. 이 탕자에서 다시 돌아온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이제는 탕자가 아닌 정말 그 충성된 그런 아들로서 끝까지 달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다음에 돌아온 탕자가 됐다가 다시 또 탕자로 또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너무 먹음직스럽고 이게 아주 보암직하고 그래서 이게 또 눈에 보이는 걸 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의 그 죄가 무서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무서운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죄, 사탄은 우리 이 죄를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무섭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너무 찾다 보면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사탄에게 넘어가게 걸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한 그것을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우리에게 더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다음에 우리를 또 그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영분별을 잘 기도해서 주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이 이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니면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엄청난 지금 이 혼돈과 혼란이 지금 있는 그런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 탕자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온 탕자에서 다시는 그쪽을 돌아보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그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은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승리한 우리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이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귀신들은 잘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서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면 부들부들 떠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영의 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은 악한 성령과 악령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서 내가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그것이 결정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곱 교회 똑같이 하신 말씀이 이기라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아멘. 이기는 자 아니면 지는 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 무엇을 이기느냐?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 싸울 수 있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매일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게 됩니다. 제가 오후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 터프해져요. 더 이것이 업길, 더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거는 나중에 주님 앞에서 내가 그때
일이 있어서 기도 못했습니다.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핑계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지. 내가 그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약하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모두 탕자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